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지나온 인생은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후회한다 할지라도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2018년 새해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제일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가 무거운 것이 있으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요, 될 수만 있으면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복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벼운 것을 입고요. 그리고 신발도, 운동화도요, 아주 가벼운 것을 골라서 신습니다. 0.01초라도 단축될 수만 있다면 하여간 조금이라도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것으로 입고 달리게 됩니다.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 말. 아무리 비호처럼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경주마라 할지라도 기둥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뛸 수조차 없어요. 달리기 위해서는요, 매인 것,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들은 다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달릴 수 있고요,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매이고 묶인 것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죄는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옵니다.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으면 그 마음에 늘 방황하게 만들고 마음에 괴로움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또 죄책감 때문에 늘 우리의 영혼이 곪게 돼요.
상하게 됩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는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을 때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책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요,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습관까지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패도 잊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큰 잘못했지요. 먼저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나간 그 일들, 자기의 실패의 기록들, 모든 잘못들 다 잊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일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것을만 집중했지,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자기의 잘못은 다 잊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미움도 버려야만 합니다. 과거의 미움들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점점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면 과거의 모든 미운 것들, 상처들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잘못들 다 들춰나면서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툼이 되고요, 그러면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들 들춰내고 상처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잊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미움이 있는 과거들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우리를 얽매우고 있는 그러한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앞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과 좌절감도 벗어야만 합니다. 열등의식이 있으면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관계도 관계지만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열등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과거의 열등의식 다 벗어버리고 좌절감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요,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잘한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던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키워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한 일, 행한 것 다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은 그 성공 때문에, 잘한 일 때문에 자랑함으로써 앞으로 달려갈 남은 일이 지장을 받고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과거에 행했던 죄와 잘못들, 실패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공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해를 주신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지금까지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다. 죄도, 미움도, 다툼도, 실패도, 두려움도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과거에 놓여서 그냥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요, 묶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어진 그 푸드 먹고 그냥 어슬렁 그냥 빙빙 돌려면 묶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달려가기 위해서는 묶인 것이 풀려야 되고 끊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번역된 그 디오크라는 헬라어는요, 추적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끼를 잡으려고 갔는데 토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 한 5마리가 몰려있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잡으러 가요? 그 중에 한 마리를 타겟으로 목표로 정하고 그 토끼를 잡으려고 추적하며 쫓아가지 않습니까? 달리기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카타스코폰이라고 하는데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의미예요.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버리고 경주할 때에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던져버렸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엉뚱한 것 바라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요,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열심을 달려서 죽을 힘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보니까는 엉뚱한 것 바라보고 뛴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인생. 제가 대학 시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의무적으로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전방 초소에서 추운 밤에 밤새도록 경계 근무도 서야 했고요. 그리고 유격 훈련도 받고 사격 훈련도 받았습니다. 사격 훈련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0점 조절을 합니다. 왜냐면 이 총이 자기가 조준한 대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3발을 쏩니다. 그리고는 총을 놓고 표적지를 가가지고는 이 동그란 관역 안에 이렇게 뭉쳐있나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뭐 여기 흩어져 있으면 그 0점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3발을 쏩니다. 또 가서 관역 확인하고 표적 확인하고 0점 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3발 쏘고 마지막으로 0점을 조정합니다. 그래야 그 총을 가지고 사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발을 다 쏴가지고 마지막 관역지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관역에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9방이 쏴져야 되는데 10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관역에다가 맞춘 거예요. 백발백중 명중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관역 맞췄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엎드려 뻗쳐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관역을 세우고는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하여,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문제는 방향이 틀리고 관역이 틀리고 표대가 잘못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달려가야 할 표대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세상 것, 자기 것, 그것 바라보고 그것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주님께 붙잡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바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사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죽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바울은요,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죽기까지 달려가는 일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앞에 놓여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릴 때는요, 죽기까지 달려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요,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기진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m를 뛴다 할지라도, 마라톤을 뛴다 할지라도 달리기 선수는요, 목표 지점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면 기진하여 주저앉는 겁니다. 죽기까지 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죽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뒤로 오히려 물러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늘 뒤돌아봤어요. 애굽에서 고기가 막 솥에서 있었으면 지금 고기 뜯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늘 과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그 당시 가나안 그 정탐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살 이상 됐던 성인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는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도 안 됩니다. 제자리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근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는 겁니다. 평평한 인생이 아니라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려면
그만큼 더 방해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더 장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방해를 극복하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신도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을 위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야 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 마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해놓고는 가면 같은 것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눈가리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차안대라고 합니다. 눈 가리는 어떤 가면, 그것을 씌우고 달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눈은 이 앞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쪽을 봅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시야각이 넓습니다. 한 350도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경주마가 달리다가 앞에 있는 말도 보고 옆에 있는 말도 보고 뒤쫓아오는 말도 보면서 이 시야가 넓으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마에게 이 차 한 대, 그러니까 이 눈가리개 가면을 딱 씌워버리면 이 눈이 앞 100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0도만. 그러니까 앞쪽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 한 대를 이렇게 씌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귀 가면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의 함성, 주의 소리, 이거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경주말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0.01초, 0.001초라도 빠르게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오직 앞에만 바라보라고, 주위에 있는 장애물 듣지 말고 보지 말고 오직 결승점,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라고 경주마에게 그렇게 차 한 대도 하고 귀가면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달리다가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방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수고를 많이 했고요, 옥에도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만나도 위험 만나고 유대인들 만나도 위험 당하고 산에 가도 산적 있지요, 바다 풍랑 있지요. 이런 죽을 위험들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앞에는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위대한 종입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가 달려가는 길에 그 많은 방해물과 위험을 겪었다면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속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고난이 올 때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빛나는 믿음으로 그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찾아오고 방해가 있을 때에 뒤로 물러서고 멈춰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남편이 가시 노릇해요. 아내가 속 썩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또 예수님을 잘 믿어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러한 방해들이에요.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저앉거나 뒤돌아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도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 주었는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비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열심을 시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판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을 판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내게는 작은 일이라.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다 보면은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해요. 비방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 작은 일로 여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바울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급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염려와 또 근심이 장애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동사 달려가노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죽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달려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며 금면류관, 금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죄악들, 모든 미워했던 것들, 마음의 상처들, 실패들, 두려움의 순간들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다. 끊어버리십시다. 그래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면류관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달려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